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하면 기도 중에서도 가장 고상하고 또 아름답고 또 가장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간에 또 이렇게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롭게 또 풍성하게 성경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서 지난주에 일기예보를 참 자주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일기예보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비가 그친다 하는데 또 퍼붓고 또 퍼붓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제 드디어 장마가 끝났어. 아침에 우리가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되면 또 퍼붓고 그 다음날 되면 야 오늘은 진짜 장마가 끝났을 거야 이러는데 또 오후 되면 또 비가 막 오고 목요일 이제 금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목요일부터는 완전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우산 안 들고 교회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퍼붓기 시작해가지고 비가 엄청 오는 건 그래가지고 야 분명히 내일은 또 안 온다고 이렇게 보면 맨날 내일은 안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내일 또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내일도 비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참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 준비까지 다 해야 돼서 목요일 저녁에 한 7시 정도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는데 그래도 무실무실 비는 오고 그런데 저쪽 이제 삼곡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살포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무지개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도 또 오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비가 안 오게 해주시겠다 이런 믿음으로 갔더니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또 협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풍성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성경학교 한다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어서 뭐 하는 중에 앞에 못 보던 게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반주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교회 좋은 거 빌려와서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좀 빌려주나 이렇게 이제 제 동기 목사가 그것에 목사가 있어서 야 너희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CD 하나 좀 빌려주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어떻게 설명을 잘 했는지 우리 동기 목사의 담임으로 왔는데 애도 5명인 거 그 친구들끼리 내 5명인 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5명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집사님이 평안교회 신디사이저 자기가 환불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 120만 원 상당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이 지금 하던 교회도 성경학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평안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경학교 한다고 너무 비싸고 등치가 커가지고 절대 들고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참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남북 전쟁이 있었던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북이 이렇게 전쟁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북부 지방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다스리던 그곳에서 전세가 계속 분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는데 남부는 거대한 토지들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도들이 많이 있어서 노예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노예로 사람을 그렇게 부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중에 계속해서 전세가 북쪽이 불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이거 말하자면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전세는 계속해서 유리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도 기도하지만 나 혼자만 기도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맞아지면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이제 전쟁의 총사령관에게 이번 전쟁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부상병이 많고 전세가 많이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 게티스버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이후로부터 북부가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노예 제도를 회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참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뭔가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한 번 앉았다면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가 나와 나의 가정, 내 자녀들 이런 내 안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중보기도에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안다고 내가 이렇게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폼 잡고 힘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은 죄인 중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이제 연세가 이 정도 들면 싸울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이렇게 육체를 섞어가면서 싸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먹고 싸우면 경찰서 가요.
고등학교 때 싸워도 뭐 이렇게 경찰서가지 않지만 이 나이는 이렇게 싸우고요.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싸운 기억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싸울 때 뭘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싸우셔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싸울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웃돌이를 이렇게 벌써 야 지금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야 하지 마라 막 이러고 나 봐라 이거 이러면서 막 예. 싸우려면 어떻게 하시면 우리 여행지사님 그런 기억이 있는 건 아니죠? 속상한 거 있으면 열받는 거 있으면 가서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웃돌이 안 먹고 가서 이렇게 때리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벗는 겁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누군가 나를 말려주기를 기다리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잡아주기 기다리면서 야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건 말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에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을 보시면서 심판하러 내려오셨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의 어떤 문제나 사회나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쳐지길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 다른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그 교회로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옮겨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다른 교회로 가실 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 하는 교회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을 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시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그 교회 참 좋다 이렇게 소문이 잘 나 있는데 정작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저기를 참 좋다 하는데 정작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하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분들. 그래서 가정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집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서 사는 정작 그 집 사람들은 야 네가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뭔가 안 좋은 점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안 좋은 점이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떤 부족한 부분, 안 좋은 부분 이런 것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사람과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문제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들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더 지성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냉철하게 보일 수 있고 똑똑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교회나 가정이나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에 그것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못한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중보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우리 초신자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끄러워가지고 남편에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결혼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없는 건 부끄러워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게 결혼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졸신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할 말씀이 다 했고 예수님도 아닌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가까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가까이 나오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아이들이 와서 매달리고 앵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고 앵기겠습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원칙을 애지간해서 잘 이렇게 깨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좀 가부장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는 남자아이는 좀 딴 집 가서 잠자도 괜찮은데 여자는 그래도 딴 집 바깥에 나가서 잠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 원칙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친구 집에서 가서 잔다 그러면 가서 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나가서 이렇게 친구 집에 파자마 파티 하면서 이렇게 자면 안 되냐고 여자가 안 된다고 여자가 무슨 남의 집 가서 잠을 자냐고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매달리고 원칙이 깨어있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매달리는 데는 답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앵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그 뜻을 돌이킬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멀리 있는 관계가 돼서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또 30절 말씀에서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을 찾듯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 잘 들어주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맡겨두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요구할 수 없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정확한 직업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는 유목민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거하였을 때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 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베라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 아들은 뭘 하겠습니까? 네, 그것을 파는 일을 했겠죠. 그 자기 집에 그래서 쌓아두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뭘 잘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이렇게 잘 세일즈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뭘 사러 왔는데 안 살라고 가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렇게 세일즈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참 지혜롭게 우리 처음부터 요구하면서 야 하나님 10명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 소로가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좀 마저해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민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50명 이 성읍에서 50명 의인 50명 찾으시면 그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이 성읍 다 멸하기에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도 이렇게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우짜실랍니까? 하나님 그럼 50명 있으면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다 구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50명에서 5명 모질한다고 그 다 죽이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50명에서 5명 모질한다 해도 또 봐줄게.
그러면 하나님 그 50명 45명에서 또 5명 모질하면요 40명 돼도 봐줄게.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머리 좋지요. 10,000원 해놓는 것보다 9,900원 해놓으면 사람이 마음이 그래도 조금 더 싸게 느껴지잖아요. 50명, 45명,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10명요 하기에는 자기도 참 민망한 거예요. 그 큰 성읍에 10명 있다고 봐주이시고 이라기에는 민망한데 50명, 45명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도일 경우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쌓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가 쌓여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만 더 하면 우리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금방 서로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지만 옛날에는 또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씨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좋다는 말입니까? 싫다는 말입니까? 제가 세월과 이게 좋다는 말인지 싫다는 말인지 다음에 와서 누구누구씨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그래서 야이 좋다는 말이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그만둬서 야 저게 안 좋아하는가 보다. 그 여자분은 뭐라고 해요? 한 번만 더 나를 불러줬으면 만난다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그 기도의 대접에 쌓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의 기도를 쌓을 때도 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쌓아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긴 기도들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도해도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든지 내 생각에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멈춰서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 멈춰서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며 또 특별히 교회의 미래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쌓아갈 때에 우리 지금 현실은 두려움과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